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선교팀들은 선교하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여러분들은 또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정말 보내진 선교사로서 영적인 그런 전쟁을 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이제 섬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다양한 시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섬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섬김을 들으니까 약간 지루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말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을 섬기고 남에게 정말 우리가 대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진짜 단기 선교팀들도 아마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몸으로 습관화 들여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섬김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75세 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들, 하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위대한 믿음보다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8장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 땅에 나타나심, 그것이 드러나는 그 본문이 바로 창세기 18장이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천사인 줄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명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단지 낯선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은 한낮은 가장 뜨거운 시간으로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장막 안에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한낮에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나오기도 싫지 않습니까? 그죠? 에어컨이 틀어진 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에어컨을 켜고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 정도로 우리는 더운 것이 싫은데 거기에는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 여기에 99세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80세만 넘어도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나이가 99세라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99세의 나이로 장막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한낮 더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쉬어야 했는데 99세의 노인으로 움직이기가 더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행객이 광야에서 물과 음식과 쉼을 제공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해서 대접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를 떠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목사회 전통상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대단한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가면 유목민들이 있는데 유목민들이 그 나그네가 왔을 때는 정말 치상으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통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막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그 서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몸을 굽혀서 인사하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끝까지 곁에서 시중을 다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이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손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손님을 대접하는데 이것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것을 뭐 하도록? 습관이 되도록.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습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몸에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의식하지 않고 손님이 있으면 바로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섬김,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그리고 우리 제자들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닮은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 먼저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세 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님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보자 몸이 먼저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읽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습관이 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이전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섬김은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뭔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에게 달려가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보는 것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제가 재수할 때 학원에 있으면 이렇게 어떤 친구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맨날 돌아다녀요. 근데 성적을 보면 이렇게 맨날 앉아 있는 그 친구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 근데 맨날 돌아다니는데 이 친구는 성적이 좋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보면 어떻습니까? 앉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앉아서 계속 봐요.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근데 이 친구는 맨날 놀아. 근데 순간적으로 집중을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봐요. 어느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마음 없이 읽으면 어떻습니까? 읽었는데 까먹어요. 또 읽었는데 까먹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는 뭐예요? 나의 마음이 그 마음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의 형편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정말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실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할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사업할 때는 이게 마음을 다해서 봐요. 이 사람이 물건을 살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사람이 정말 물건을 사려고 들어온 건지 구경하려고 들어온지 다 보이는 거죠. 최기현 권사님 보이죠? 안 보여요? 다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 보여요. 저 사람이 말을 걸으면 제대로 받아줄 사람인지 그냥 갈 사람인지. 근데 또 이게 선입관을 보면 또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전문가의 눈은 이제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을 갈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슬퍼하는지 보인다는 거죠.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어요. 웃고 있는데 마음은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실어서 그 사람을 보면 그게 보여요. 여러분 마음을 싣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가복음 6장 48절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압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막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딴 건너편 벳세다로 가도록 종용하시고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태워서 보내고 난 이후에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뭘 보셨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강풍을 만나가지고 힘겹게 노래를 젓고 있을 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상처받고 넘어질 때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시고 바로 반응해서 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나이가 들어서 이 더운 날씨에 가기가 쉽지 않은데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섬김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기다립니다. 먼저 인사해야지.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사회적으로 직분이 높은데,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목사인데 먼저 인사해야지 라고 기다려봤지만 아무도 저를 와서 인사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진주자매만 갔다 왔다고 선물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잘 갔다 왔습니다. 감동. 아무도 저에게 잘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침에 그 운전까지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기다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봤으면 우리는 먼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왔나, 누가 오지 않았나, 누가 지금 힘들고 누가 어려운가.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모르시나요?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우리 청년들은 모르는 노래죠. 우리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모릅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알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먼저.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게 2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8명이나 되는 훈련된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부족이 연합회가 붙어도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종들과 가축을 가진 거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 나그네에게 몸을 굽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높을수록 남 앞에 몸을 굽히고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내가 왜? 라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높을수록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종이 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김은 결국 낮아진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서, 야, 베드로 이리 와봐. 자, 대야에 물을 담고, 자, 이제 발을 씻기기 시작한다. 시작.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들고 밑에 앉아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종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종들이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스스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나는 낮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꾸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손님을 자신보다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굽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아주 높으신 그 분이 운전을 해 나가다가 어떤 분이 있길래 태워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높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분을 태워갔으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분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정도면 이 사람은 어떤 분일까?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높은 만큼 내가 그 사람을 높여주면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섬김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선적으로 물을 가지고 오게 해서 목을 축이게 한 다음에 급히 사라에게 떡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만들고 버터와 우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 곁에서 시중을 듭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섬김에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다할 때 누구에게 하듯이요? 죽게 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도와줄 때도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섬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섬겼지만 결국 누구를 섬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삭 출생의 약속을 다시 확인받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렸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섬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나 섬길 때 시간만 채우는 섬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말 사랑을 다하고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렇게 섬김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